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 부르십니다. 찬송가 384장 부르십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용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용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가는 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창세기 41장이에요. 창세기 41장 1절에서 16절까지 봅니다. 그로부터 만 2년이 지나서 바로가 꿈을 꾸었다. 그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잘생기고 살이 찐 암소 7마리가 강에서 올라와서 갈밭에서 풀을 뜯는다. 그 뒤를 이어서 흉측하고 야윈 다른 암소 7마리가 강에서 올라와서 먼저 올라온 소들과 함께 강가에 산다. 그 흉측하고 야윈 암소들이 잘생기고 살이 찐 암소들을 잡아먹는다. 바로는 잠에서 깨어났다. 그가 다시 잠들어서 또 꿈을 꾸었다. 이삭 7개가 보인다. 토실토실하고 잘 여문 이삭 7개가 나오는데 그것들은 모두 한 줄기에서 나와서 자란 것들이다. 그 뒤를 이어서 또 다른 이삭 7개가 피어나오는데 열풍이 불어서 야위고 마른 것들이다. 그 야윈 이삭이 토실토실하게 잘 여문 이삭 7개를 삼킨다. 바로가 깨어나 보니 꿈이다.
아침에 그는 마음이 뒤숭숭하여 사람들을 보내어서 이집트의 마술사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들이고 그가 꾼 꿈 이야기를 그들에게 하였다. 그러나 아무도 그에게 그 꿈을 해몽하여 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때에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이 바로에게 말하였다. 제가 꼭 했어야 할 일을 못한 것이 오늘에야 생각납니다. 임금님께서 종들에게 노하셔서 저와 빵을 구워 올리는 시종장을 경호대장 집 감옥에 가둔 일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같은 날 밤에 각각 꿈을 꾸었는데 두 꿈의 내용이 너무나 달랐습니다. 그때 그곳에 경호대장의 종인 히브리 소년이 저희와 함께 있었습니다. 저희가 꾼 꿈 이야기를 그에게 해주었더니 그가 그 꿈을 풀었습니다. 저희 두 사람에게 제각기 그 꿈을 해몽하여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해몽한 대로 꼭 그대로 되어서 저는 복직되고 그 사람은 처형되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서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불러오게 하였고 사람들은 곧바로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냈다. 요셉이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입고 바로 앞으로 나아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였다. 내가 꿈을 하나 꾸었는데 그것을 해몽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나는 내가 꿈 이야기를 들으면 잘 푼다고 들었다. 그래서 너를 불렀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였다. 저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임금님께서 기뻐하실 대답은 하나님이 해주실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아침은요, 9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해요. 제가 꼭 했어야 할 일을 못한 곳이 오늘에야 생각납니다. 라는 말씀이에요. 수련회 잘 다녀왔고요. 또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순서 맡아서 인도하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전도서 3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때와 날에 대한 그런 그 말씀을 하세요. 그 구절 중에 한 곳을 보게 되면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마다 알맞은 때가 있다라는 그런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이런 물음이 생기죠. 그러면 그 때와 날은 누가 정해요? 그 때와 날은 누가 정해요? 우연하게 일어날 수 있나요? 우연이라고 하면 사람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없지요. 사람이 개입해서 날과 때를 정하면 우연이란 말은 할 수 없죠. 그렇죠? 우연이라고 하면 사람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요. 아니면 만물의 영장이라고 불리우는 인간이 그 날과 때를 정하나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해요. 날과 때는 자기가 정하고 만드는 줄 알죠. 뭐 이상한 게 아니죠. 그럴 수밖에 없는 건 모든 시간을 인간들이 조종하지 않습니까? 짧은 24시간 안에 여러 가지 일들이 계획되어지고 그 일들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 시간을 정하고 때를 정합니다. 24시간을 이렇게도 나누고 저렇게도 나누고 해서 적절한 시간을 동원해서 그 뭔가를 계획하고 이루려고 하는 그런 그 모습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생각하기를 사람이 그거를 정하고 만드는 줄 압니다.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표면적으로 보면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건 사람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들을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 것 하나 하나님과 무관한 것이 없죠. 우연은 없고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습니다. 누누이 언급을 합니다만 그 좋은 예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계획하고 계실지를 일러주신 그런 그 말씀이 있죠. 그 후손이 이방이 계게 되어서 종살이를 하다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올 거다. 그런 그 말씀을 하셨죠. 그러시면서 가나안 부족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다. 이런 그 말씀을 하신 일이 있죠. 그리고는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그냥 굵직하게 말씀을 하셨지만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지금 창세기에 나오는 족장 이야기를 보고 있고 요셉 이야기가 이제 막 시작을 했죠. 그런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진행시켜 나가셨는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우연이 어디 있어요? 그가 아브라함이 앞으로 그렇게 하겠노라고 계획 짠 거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고 날과 때를 또 방법과 과정들을 전부 정하셔서 섭리 가운데 이끌고 나가시는 것을 지금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오늘 주신 말씀도 바로 이거를 이야기해요. 즉, 술 맡은 시종장과 빵 맡은 시종장이 꾼 꿈을 요셉이 해석을 해 주었죠. 그리고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살았지만 빵 맡은 시종장은 죽고 말았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살아난 술 맡은 시종장이 요셉을 잊어버렸대요. 건망증이 심한가요? 잊어버릴 걸 잊어버려야지. 근데 그런 걸 잊어버려요. 이런 성경을 보게 되면 살아난 술 맡은 관원장에 대한 말씀을 보게 되면 요셉을 기억하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세요. 너무 좋아서 잊어버렸나요? 근데 여기서 놀라운 하나님의 간섭이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그때보다도 더 좋은 때를 준비하셨고 계획을 하셨던 거죠. 더 적절한 때에 요셉을 등장시키려고 하시는 거예요. 술 맡은 시종장이 나가자마자 나한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고 요셉을 불러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보다 더 좋은 때, 더 좋은 날을 준비하고 계셨던 거죠. 그렇게 하심으로써 요셉의 중요성을 더 크게 부각을 시킬 수가 있었고, 그렇게 하시면서 야곱의 후손들이 70명이 이집트 땅으로 내려와서 자리를 마련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그런 그 영향력을 끼치게 합니다. 왜? 왕의 꾼 꿈을 해결해 주거든요. 시종장이 꾼 꿈보다는 왕의 꿈이 훨씬 무게가 있잖아요. 인간의 생사화복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날과 때 역시 하나님께서 정하시고요. 방법, 과정 전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 때나가 아니에요. 그 날과 때는 가장 정확합니다. 가장 정확해요. 가장 유효 적절한 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끄심을 기대하며 또한 믿음을 갖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되고 때론 믿음으로 순종할 이유가 있어요. 그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요셉이 감옥에서 쉽게 나올 수가 없었어요. 그가 그곳에서 크게 잘못한 것도 아니었고요.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간수장이 감옥에 있는 모든 일을 다 요셉에게 맡겼을 정도였죠. 그렇다고 하면 꿈 해몽과 함께 일찍이 감옥에서 나올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기약 없이 시간만 흘러요. 그 좋은 기회를 날려버렸으니 언제 그 기회가 다시 와요? 정말 기약 없이 시간이 흘러가는 거예요. 감옥에서 나올 수 있는 철업의 기회였지만 놓쳐버렸어요. 요셉도 알았을 겁니다. 꿈 해몽이 정확하다는 것을 알았을 거예요. 그리고 나름 기대를 했을 겁니다. 그런 기대가 있으니까 술 맡던 시종장한테 나가면 나를 좀 기억해달라고 부탁을 하죠. 근데 일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얼마나 낙심이 됐을까요? 이런 생각도 들었을 겁니다. 아, 여기 죽어서야 나갈까 보다. 죽어야 나갈 수 있는. 틀림없이 감옥에서 나갈 줄 알았는데 감감무소식이 되어버린 거죠. 부탁을 그렇게 했는데 아마 술 맡은 관원장에 대해서 원망도 할 수 있어요. 아니 내가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아니 어떻게 나를 잊어버릴 수 있나. 원망할 수도 있고. 근데 감옥에서 나갈 수 있었던 것 갑자기 일어났어요. 예고되지도 않았어요. 하루는 갑자기 와가지고는 자리를 데리고 나가니까 갑자기 일어났어요. 예상하지 못했던 때에 갑자기 일어났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인내하는 믿음을 갖고 기다릴 필요가 있어요. 그건 내 날과 내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하나님의 날이고 하나님의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한 날이 이르기까지 믿음을 갖고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이 믿음을 이야기할 때 한결같이 덧붙여지는 말이 인내라는 거죠. 인내 믿음.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정하셨다면 또 계획하신 일이라면 그때가 정확히 언제인지 우리는 잘 알 수 없지만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믿음을 갖고 기다려야 돼요. 내 날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를 기대한다면 이 날이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날이 돼서 은혜가 임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